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생존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부모님께 편지를 써 보낸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 가득한 눈물의 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께 제대로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 못한 것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땅의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상급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중요하고도 가장 중요한 이 땅의 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 부모님께 어떻게 본문에서는 효도를 다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순종하다는 말, 헬라어로 휘파쿠오란 말인데요. 이 말은 휘포라는 말, 언더라는 아래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듣다, 배우기 위해서 듣다라는 아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밑에서 경청하여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상반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공경하듯이 위로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자격을 갖췄다기보다는 부모 자체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의 부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주기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 물론 어릴 때에 양육받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전세가 바뀌면은 어른들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초기 치매 정세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존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동일선상에 하나님과의 그런 위치에서 부모님을 두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명사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죠. 근데 3일 길을 걸었는데 아들 이삭은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20세의 아주 혈기가 충만한 청년이었고, 또 아버지는 120세가 된 아주 정말 노인이었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때 이삭은 아버지 노망 드셨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아무 말 없이 이 번제라는 것이 잘 모르는 분이 계신데 그 간단한 제사가 아닙니다. 목을 다 날리고 팔도 날리고 다리도 날리고 배도 이렇게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거기 각을 이렇게 떠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아들 무룡산에 그걸 드릴 수 있죠? 말씀이 없으시네. 자,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하실까? 물론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건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했고, 또 이삭은 부모님을 향한 그 효성의 마음이 너무나 지극하셔서 아버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것,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 법도가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정의 효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순종하지 않는데 사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어떤 법망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효와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절대 순종하도록 가정에서부터 가르쳤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여러분, 때로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이 내 생각에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모든 일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 안에 있는 가정의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2절 3절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겁다, 또 혹은 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체에서 가장 무거운 내장기관에서 한 부분이 간이라고 그럽니다. 흔히들 간이 부었다 그러죠.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간이 부은 사람입니다. 가장 진지하게 효성을 다해야 되는 것, 가장 우리가 무겁게 정말 진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카베드, 하나님 앞에 효성을 다하듯이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이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어머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아버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받기만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께 받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장성하고 여러분이 독립하시는 때는 부모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생각만 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톡 까내놓고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선대 어르신들 부모한테 드리는 것보다는 밑에 아랫세대 자녀들 손주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따져보면은 뭐 정확한 계산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의 10배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께 10만 원 드리는 건 어려워도 우리 손주들 자녀들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은 쉽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망은 원망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 원망을 해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있어요. 또 남편이 아내를 원망해 보십시오. 아내는 뭐 아마 달라들고 난리 칠걸요. 예? 자녀들을 한번 원망해 보십시오. 또 자식들은 또 할 말이 있어요. 또 원망하는 말들이. 또 이웃 친지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부딪히고 할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랬습니다. 봄에 씨앗이 심기기 위해서는 땅을 뒤집어 갖고 부드럽게 해야 씨가 잘 심겨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해. 이렇게 하면은 설사 아내가 남편이 잘못한 게 있더라도 더 마음이 미안해지잖아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혹이 여러분에게 학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효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순종의 자세를 나가면요, 부모님의 마음이 더 미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 부모님의 마음은 내리사랑입니다.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이렇게 드신 분들 핸드폰 메인 사진 누구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손주들이나 자식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자식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부모님께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4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갖고 이방 땅에서 감옥 생활도 하고 너무나 거칠고 험한 노예 생활을 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복량하고 아버지를 공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거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은 부모님 자체로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잘 복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참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씀에 이 공경하라는 이게 히브리어도 똑같이 카베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이 같은 의미에서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이 10계명 중이 바로 5계명,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치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다시 이제 반복한 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형제를 대신 그 부모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요, 저 말고는 대부분 두들겨 맞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다 부모님이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부부싸움 나왔고 엄마가 화나면 자녀들 머리 쥐어박고 부지깽이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기억들이 나요. 뭐 미워서라기보다도 그게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분이 적잖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른들은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을 시간들이 없어요. 특히 50년대 6.25 전후의 그 세대들은 보면요, 많이 죽었어요. 본인 먹고 살기 힘든 그 어려운 시대에 너무나 정말 조금 금피를 하면서 막 목필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죠. 그런 가운데에 하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그런 양육에 대한 시간이, 사랑을 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 이거죠. 그걸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많이 고생스러웠다 이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게 뭐 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도와준 게 뭐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혼자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징계하고 때리고 잔소리하는 건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방법이 좀 무식하고 방법이 좀 이렇게 좀 터프한 그런 경향이 있더라도 결국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고, 장성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끌어안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 그런 것처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3장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된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격하게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중요한 율법의 준수사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살아계실 땐 부모님 잘 안 모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린다고 야단법석을 지고 뭐 무덤을 크게 짓고 요란하게 제사상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보면은 자기가 그 죽은 이 조상 귀신이 복을 준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하는 경우예요. 결국 부모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잘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버님 어머님 그 무덤 끌어안고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이렇게 울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효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주 안에 있는 가정으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 있는 가정의 효도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그렇게 효성을 다하는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말씀에서 양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되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은 어머니다,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가정의 양육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버지의 부재 현상 때문에 가정에 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정의 예배 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에 듣기를 힘쓰고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아버지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힘쓸 때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가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청소해주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그죠? 차라리 그 잔소리 할 거면 청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일 잘하고 요거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잘해주고는 잔소리 하다가 그거 다 날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4절 상반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노엽게 하다는 이 헬라어 파르조키도라는 말은 노엽도록 책망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 현재 명령인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말도 하고 돌아서면도 하고 애들 막 지게 하고 용돈도 싫다, 뭐 밥도 싫다,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노엽게 하다 이 말을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집안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집에 들어가니까 설거지도 이만큼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해놓고 옷도 뭐 구석구석마다 더럽게 놓으면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잘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말해도 자식은요 말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
은연중에 자식들은 부모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유 저놈 아주 못돼서 말썽만 부리고 뭐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틀림없이 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 뭐 너 외할머니 닮아 친할머니 닮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그 아이의 마음이 감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면요, 여기 살아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여러분 숨겨진 죄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죄대로 하나님 벼락 내리친다면요, 다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온통 엉망진창을 해놓고 싸우고 다투어도 하나님은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입장에서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큼 낮아져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교훈이란 헬라어 파이데이아, 이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이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이 양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훈육이라고 하는데 디스플린이나 훈련, 트레이닝 이런 이야기하는 건데, 이 행동을 통한 교육, 부모가 산 교육이 되면서 그들에게 아주 바르게 아주 꾸짖고 혹독하게 훈련하듯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잘 설명할 말씀이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건실히 징계하는, 아주 철저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다가 자식 교육 망조가 된 사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네 좋은 소문 안 들리더라, 네 똑바로 살아라, 그 정도의 끝. 징계하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전에 출입 못한다 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두리뭉실히 하다 보니까 자녀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 지나가지 마시고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마땅히 그렇게 해요.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당장은 있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고맙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또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이 훈계하다는 말 헬라어는 누데시아라는 말인데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 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주고 잡아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길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다 보면요, 삐뚤어진 것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요, 엄마가 언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나 하면서 탁 쳐버려요. 평소에 말의 대화가 길게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가치로 여러분 그들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면 상담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뭐냐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야. 예? 들어주고 같이 네 힘들었겠다, 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네 많이 힘들었지 않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크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그 낙관적인 마음은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이 헬라어
트레포라는 말은 문자 자체를 보면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나오는 그 모유에서 자녀들을 그대로 그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긴 대화로 자녀들과 공감하고 경청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시거나 생각 없이 배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법도 없고 우리가 하는 말을 건성으로 잊어버리는 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오직 주의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점 세상의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보다는 인터넷과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사명이 가정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키운 부모님이 계셨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교육 체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잘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순종하되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치 않는 것이든지 모든 일에 순종하라.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과 같은 동등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라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주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온 가족이 정말 은혜 중에 화평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